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잘 계속해서 듣는 말씀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우리 가운데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 그러면 교회에서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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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믿음이 뭔지 무엇을 믿는 건지 이 대상도 확연하지가 않고 잘 모르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하면서 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고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 사실 믿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셔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가질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소유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룰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는 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반드시 보면서 믿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은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구 눈에 보이는 거야? 말씀은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말씀은 누구 눈에만 보여요? 성령,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고 해. 다 거짓말들입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해. 그거는 100% 거짓말이야.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 성령이 그것을 보게 하지 않으면 내가 본다는 어떤 의미는, 물론 또 어떤 의미로서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지만 100%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들은 목사님만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선지자나 누구만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안에 오시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알아져야만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믿음이 오기 전에,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믿음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죠? 오신다는 거죠. 믿음은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야. 이 땅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땅에는 믿음이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어디에 가두셨어? 죄에 가두셨단 말이에요. 죄에게 가둬버리셨어.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죄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을 죄 가운데 가두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가 내 생각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념, 어떤 바라보는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것은 신념이고 내가 바라보는 어떤 것들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무서운 주의에 사로잡혀 있죠. 바울 때부터 이야기했었던 영지주의라는, 영지주의. 아주 무서운 이단이거든요. 근데 온통 교회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지조차 모르고 교회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영지주의는 뭐냐?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되어지면 신적인 지위에 올라간다 라는 것이 영지주의야. 그럴듯하죠. 어떠한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신적인 지위에 올라간다. 누가 영적인 지식을 아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는 내가, 어떤 사람들이, 일정한 사람들이 영적인 지식을 얻으면 신적인 경지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 속에는 신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억눌려갖고 나타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것이 영지주의인 거죠. 그래서 막 육체를 치고 막 육체 금식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막 치면 내 육체가 부서지고 그 속에 있는 신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신인 합의를 이룬다. 이러한
그럴듯하단 말이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룬다. 마치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듣는다면 그건 큰일 나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로 신인 합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연합하는 거야? 누구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이지. 우리가 근데 교묘하게 여러분들 이단들이 주는 메시지를 보면 우리가 금방 홀릴 만한 기가 막힌 메시지를 주는 것이지 아무 근거 없이 주는 메시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영지주의가 주는 이것들은 누가 듣기에 좋은 말이냐면 육체를 가진 죄인이 듣기에 알맞은 소리예요. 희한하게도 이 영지주의가 주는 이런 것들은 잘 깨달아요. 잘 깨달아. 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 원수 마귀가 갖다 주는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깨닫고, 그래서 사람 속에 억눌려 있는 신적인 것이 이제 어떤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사람은 죄인, 그래서 죄인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보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꾸만 높여놓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자리로 자꾸만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거니까 실제가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갇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다 죄악된 생각이고 죄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죄인 가운데, 죄인은 믿음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그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했었던 그 말씀은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이라는 건 어떠한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그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시대명사죠.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은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는 게 이 땅의 죄인들. 내가 항상 그리는 그림 있잖아요. 다시는 성경은 사람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런데 그 형상과 모양이 누구를 닮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을 닮게 지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라는 것은 대단한 존재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 하나만으로 대단한 존재야.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잊어버리게 되고 죄의 자리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생김새와 모양과 그 기능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기. 그가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근데 사실 성경적은 생혼이 되니라가 맞아요. 혼이 됐다는가 맞아. 생기. 그런데 이 생기가 뭐냐면 하이네샤마. 하이는 어떤 복수를 지칭하죠. 복수. 한 생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한 생명이 아니라 복수의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수의 생명을 주셨대. 우리 안에 한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수의 생명을. 이 복수의 생명이 뭐냐 하면 우리 속에 영혼, 몸, 세 육격. 육체 안에 영과 혼과 몸이라는, 그리고 이것을 육체 안에 가두신 거죠. 영혼, 몸을 주시고 육체 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한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과 몸의 생명. 우리는 그냥 생명 그러면 승환이 그러면 승환이 한 사람의 생명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는 혼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고 몸의 생명이 이것은 따로따로 우리가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반드시 구별돼요. 구분하면 죽은 거죠. 구분했다는 건 죽은 건데 구별은 해야 돼. 우리 안에 영의 생명이 있고 그래서 헬라에서는 요 생명을 지칭하는 그 용어가 다 틀려요. 우리 말에는 우리나라 말에 생명 그러면 생명 하나지만 헬라어로는 요 영의 생명을 조회 요거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영의 생명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만 교통하는 기관이에요. 이제 무당들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집에 가면 뭐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고 영으로다가 사람을 본다 그러는데 거짓말 중에 상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많이 대하는 장사를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사람 속을 꿰뚫어 봅니다. 장사를 하는데 누가 들어왔어. 그래서 옷을 만지작거리는데 저 사람이 옷을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분명히 알아봐요. 왜? 사람을 많이 대하게 되면 그런 걸 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안에서 큰 귀신이 그 사람을 보게 하면 보는. 근데 사람의 영속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고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원수 마귀들이 이 영을 잡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디를 보는 거냐? 사람 혼을 들여다보는 거거든. 혼을. 이 혼을 그래서 조회. 이 혼의 생명은 뭐라 그러더라? 네? 푸시케가 맞나요? 또 그럼 몸의 생명은? 잠깐만 생명이 자체가 내가 잊어버렸어. 뭐 잊어버려서 어떨 거야? 잊어버렸는데 이거를 하려고 했는 게 아니라 잊어버렸어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세 생명으로는 요거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렇게 세 생명으로는 잘 안 나타나지만 두 생명 내지 이렇게 나타납니다. 왜? 좋을 때는 저 좋아 미치겠어. 막 좋아 미치겠어. 그냥 좋아서 미쳐. 그냥 은혜가 그냥 사무치는 거하고 좋아 미쳐. 근데 자기한테 뭐가 조금 가시발림이 있었다. 마음을 빈정상하게 했다. 그러면 마음이 금방 똑같은 사람이잖아. 똑같은 사람. 근데 확 바뀌어버려. 이게 속의 생명이 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지으셨어. 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지으셨냐면 이게 하는 역할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도 한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삼위로 사람을 삼인격으로 세 인격으로 지으신 것은 하나님도 삼위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일단 이것을 이렇게 들어놓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을 이제 에덴 동산에다가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죠. 그러면서 생명나무와 다른 많은 나무들도 있었는데 특별히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모든 것들은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먹지만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해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뱀이 몰래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 아담이 하와를 만들었을 때 고백한 고백이 뭐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 얘기는 내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내 생명. 이 내 생명이 뱀에게 속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을 아담이 본 거죠. 그러므로 아담이 봤을 때 하와가 뭐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내 생명이, 내 반쪽짜리 생명이 죽은 것을 본 거예요. 죽은 것을 본 거예요. 우리들은 가정에서 물론 이제 또 그런 의미로 보면 남편과 나는 결혼하고 나면 둘이에요, 하나예요? 네? 왜? 누가 둘이라 그랬어? 둘이야 하나야. 성경이 하나라 그러잖아. 하나. 근데
하나인데 아침에 일어나다 기분이 나쁘면 무슨 그래 못을 갖다가 팍 박잖아. 못이 박혔으니까 어떻게 돼? 못을 박았으니까 네? 아파갖고 그냥 말도 못하고 아파갖고 병 들어갖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쪽 자기 몸이 반쪽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은 힘들은지 어떤지 모르고 룰루랄라 자기 한자 룰루랄라. 이게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내 한쪽이 지금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당연히 힘들고 아파야 이게 한 몸이잖아.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교회의 이야기지만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네가 이렇게 하면 잘하면 내가 잘하지. 그거는 누구 못해. 이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그럼 너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를 지적하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자신이. 왜? 자기 반쪽이 잘못했다는 거는 성경에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누가 잘못한 것을 보고서는 막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야? 본인한테 그러면서도 본인이 몰라. 본인한테 그러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먹어버리는 바람에 하와가 죽은 것을 보고서는 아담이 내 생명이 죽었네. 그럼 저를 구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저희 위치로 내 반쪽이 죽었으니까 나도 뭐 해야 돼? 죽음 가운데 가든지 뭐를 해야 된다는, 자기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권할 때 아담은 먹은 거예요, 그거를. 이게 여기서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로맨스가 있는 거죠. 내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도 그 생명에 함께 내려가야 구원이 있든지 뭐가 있다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모두가 다 죽어버렸잖아.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 할 걸 뻔히 아시면서,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는 모양이 아담의 모양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걸 먹으면 죽을 걸 뻔히 알지만 자기 아내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 선악과를 먹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당신이 죽을 것을 알지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가 다 죽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숭고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교회 가는 게 그냥 내 기분 좋으면 가고,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한 사랑이 이 속에 있는지 몰라요. 야, 아담이 그래서 먹었어. 아담이 먹었어. 그래서 죽었어. 이것이 죄예요. 죄. 뭐야?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야. 그래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죄 아래 갇히게 되었어요. 왜 그래? 아담에게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복을 아담에게 다 허락하셨잖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대리자로 세우셨는데 대리자가 그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네. 마귀의 종이 되어. 이것이 죄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물론 그것도 죄는 죄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지금 아니에요. 그것이 큰 죄가 아니야. 하나님을 떠난 게 큰 죄야. 떠난 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이 찾아오는 거야. 사망이. 그런데 사망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 아담이. 뭐가 죽은 거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까 영혼 몸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 요걸 성경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또 이 사람도 계속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수명이 아무리 길어야 120년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120년을 넘지. 하나님께서 이 120년이라는 숫자를 주신 거는 또 나중에 보겠지만 이게 구원의 수예요. 구원의 수. 하나님께서 40, 이 땅의 수, 고난의 수를 4의 숫자 40 곱하기 해서 금식을 해도 무슨 금식이 가장 좋은 금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해? 40 금식이 가장 좋은 거야. 3일 금식만 하셔요. 무슨 40일 금식까지 해.
죽으려고 환장들 한 거야. 죽으려고 환장들 한 거야. 금식하려면 그냥 미용해도 좋고 그러니까 3일 만에 3일 넘게 금식해. 또 뭐 요즘은 또 무슨 된장국 금식이 있고 또 뭐 오렌지 금식이 있고 뭐 아침만 굶는 아침 금식이 있고 무슨 그런 금식이 있어. 금식이 뭔지 아셔요? 금식이 세상 거를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이야. 그럼 세상 거를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이야. 성경이 어디야? 이사야 53장 거기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빨리 아는 사람 해봐.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편하지. 난 못 외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게 금식이래. 그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곳이 어디였어? 여러분이 사망의 사슬에 매여 있었는데 그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린 곳이 어디야? 십자가잖아. 십자가를 지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말들과 우리는 이 세상의 말들,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이런 지식들을 받아들이기 좋아하는데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금식이야. 이 세상이 주는 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요? 이 세상이 주는 말들을 잘 믿어요? 그래도 솔직하네. 이 세상이 주는 말들을 믿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잖아. 아들들이 됐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세상이 주는 어떤 말들을 믿잖아요. 이거를 끊어버리는 게 금식이라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어떤 일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내가 발바닥이 아파갖고 요즘 아주 그냥 엄청 혼이 났거든요. 발바닥이 뭐 족저 근막염이가 낫지도 않아. 이놈의 질병이 낫지도 않아. 근데 났어. 왜? 뭘로? 내 지금 현 상황으로는 아픈데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로 돌아가 보니까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은 거구나.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들어왔고 사망 가운데 들어서 다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망을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사망으로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죄를 지고 죽게 되어지면 이 사망은 그냥 이 목숨이 끊어지는 사망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 사망보다는 둘째 사망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이 둘째 사망 속에는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반드시 둘째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사실은 뭐 그렇게 계속 교육들을 받아왔으니까. 근데 이 지옥 개념이 성경상 지옥 개념이 아니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게 어디서 들어왔냐면 이것이 영지주의 쪽에서 들어온 지옥 개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불교 쪽에서 들어온 지옥 개념. 사실 지옥이라는 것은 이걸 따지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이곳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물론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이 거하셔요? 거하지 않으셔요? 안 거하셔요. 그 지옥이 어디야? 세상이 지옥이야. 세상에 나가봐요. 지옥이 아기다툼하는 것이 지옥이잖아. 아기다툼. 네? 이거 아기다툼이 뭐야? 아기다툼. 아기가 뭐야? 아기가. 이게 귀신 다툼이야. 아기 다툼이. 요즘에 악이라는 TV 드라마 못 보셨어요? 이 악이라는 귀신이 어디서 나온가? 불교 가운데서 나오는 아주 제일 큰 귀신을 악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악이 다툼, 엄청난 아주 악이와 같은 다툼들을 하는데 이곳이 지옥이죠. 어디가 지옥이에요? 세상 쪽에 하면 욕심과 뭐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시기와 다툼과 모든 하나님이 안 계신 지옥적인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가운데 있잖아. 세상이 지옥이에요. 세상 지옥이 무슨 혀를 그냥 끌어내려가지고 이게 불교적인 사상이거든. 다 영지주의에서 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이 지옥과 이 세상까지도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히 좀 알고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한 사람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를 예수께서 뭐하러 오셨어?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냥 하늘에만 계시면 이 땅에는 계셔요, 안 계셔요? 절대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뭐 하신 거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인 곁으로, 죄인을 부르러 또 오신다. 이 땅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부르러 또 나에게로 오셨잖아, 나에게로. 세상에 오셨고 부르러 나에게로 오셨잖아.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못 가르쳤단 말이야.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가는 걸로 가르쳤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내가 죄인이로구나를 깨달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몰라. 그러면서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회개하라 가르치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냥 죄 지은 거를 다 회개하라는 거야. 계속 그것만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회개해. 회개가 그게 아니라니까. 회개는 가던 길 세상으로 갔잖아요. 세상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이 회개야. 돌아섰으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뭐 했어? 죽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그 말씀 중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중에 물의 말씀, 물에 빠지면 몇 분 안에 죽어요? 몇 분 안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물세계가 뭐냐 하면 말씀 안에 잠겨지면,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잠겨지면 죽는다는 거야. 죽어. 근데 이 물의 말씀으로 죽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나에 대하여 세상이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례를 주잖아요. 세례. 이런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 세례 갖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네.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이 목사님들이 난리를 칠 거야 이런 소리 하면. 이 세례 갖고는 절대로 구원 못 받아요. 어떤 표식일 뿐이, 물론 중요하긴 중요합니다. 표식이지 반드시 물과 성령, 물로만도 안 되고 성령으로만도 안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 처음에는 세상에 대해서, 왜? 생명이 몇 개라 그랬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몇 개라 그랬어? 세 개잖아요. 영혼, 몸. 이제 이 몸이 육체와 합하여 있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세 개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온전한 구원을 받으려면 몇 번을 죽어야 돼? 세 번 죽어야 돼. 세 번. 세 번 죽어야 돼요. 세 번만 죽는 게 아니야 사실은. 이게 맨 처음에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내가 세상으로 가는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회복. 영이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아직도 이 혼과 몸은 죄인이란 말이야. 죄의 상태야. 그래서 이 혼도 반드시 혼과 몸, 옛사람이라 그러죠. 혼과 몸을 옛사람, 이 옛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럼 이거를 어디서 죽는 거야? 십자가. 요 영이 사는 것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갔을 때, 세상을 살다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나갔을 때 죄사함을 주시는 거야.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주시는 거야. 내가 저질러 놓은 죄들, 내 밖으로 나간 죄들. 근데 내 안에는 죄의 생명이 여전히 있잖아요. 아무리 깨끗게 해주시면 뭐해? 계속 또 나오잖아. 이것을
그래서 이제 옛사람, 혼과 몸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죽어야 돼. 이건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심판을, 죄의 사람이 되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사람이 한 번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심판을 받는 거야.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죽었다는 건 뭐 한 거야? 그러면 모든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이 뭐야? 사형. 그 사형을 집행하고 나면 그 죄가 남아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러니까 죽어서 대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끝나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면 모든 심판은 끝나는 거야. 우리는 살아서 이 목숨은 살아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가는. 장사 지냈어. 근데 예수는 죄가 없어.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야? 부활 자체야. 살아나셔야 돼. 근데 예수를 살리려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생겼어. 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아니 뭐죠?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두 함께 해야 돼? 부활도 함께 해야 돼요. 왜? 예수와 못을 박았다는 것은 이제 그 십자가와 내가, 죄 지은 내가 하나가 된 거야. 하나. 뛸래야 뛸 수가, 이제 예수와 나는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나를 살려야 돼. 살려야 돼. 그런데 이미 장사 지내버렸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야 돼. 요것이 진정한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부터 우리 안에 믿음 자체이신, 의인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이제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제 내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의인이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실 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이제부터 믿음 안에서 사는 거지. 거듭나야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난 거듭난 안에서만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란 말이야. 믿음에, 그러면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데,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이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러 오셔서 죄사함을 주셨잖아요.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했어요? 당당 가져가셨잖아. 가져가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자꾸만 가져가셨다고 해도 그래도 내가 죄가 있는데요. 그래.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가져가셨으면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죄에 깨끗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 칭의, 의인이라 칭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믿음이야. 믿음.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믿어지려면, 죄를 가져갔다는 것도 믿어지려면 누가 오셔야만 믿어져, 이게. 그렇죠. 성령, 자꾸 이제 뭐 성령이라 그러고 예수라 그러니까 성령이랑 예수랑 사실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시는 것을, 성령은 누구시고 예수는 누구시고 아버지는 누구신지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 그걸 다음 시간에 배우기로 하고, 요거 배우려고 요것만 꺼내면 대부분 희한하게 눈을 감고 천국을 많이 들어가십니다. 희한해요. 사단이요. 요 삼위일체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삥삥 돌아가지고 계속 다른 것들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삼위일체를 쏙 집어넣어야 돼. 희한하게 좋아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사단들이 그렇게 역사를 한단 말이야. 어쨌든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 우리를 죄사함,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다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믿음이야. 믿음.
근데 이 믿음도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이 내 죄 깨끗하다는. 우리 권사님들, 특히 이제 권사님들을 야단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 대부분 이제 나이 연세들이 많고 그러면 권사님들, 그러면 무슨 일만 있으면 자식들이 좀 무슨 사고가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죄가 많아서 그래.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교회에서도 그러시잖아.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게 올바른 믿음이냐고? 아닌 거예요. 그건 우연히 오게 된 어떤 그거였지 내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죄를 가져갔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만 자식들이 그렇게 되는 것을 내 탓으로 자꾸만 돌리게 된단 말이야. 돌리게 돼. 이거 믿음 아니에요. 믿음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 아니야. 내 거 가져가셨으니까 내 죄가 없어졌는데 무슨 내 죄 때문이야. 이거를 왜 이게 자꾸만 이렇게 나오냐면,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꾸만 이것이 아무리 가르쳐도, 근데 이것이 정말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깨닫게 되고, 아, 나는 죄가 없구나, 깨끗하구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아까 영혼 몸이라 그랬죠. 영혼 몸. 그러면 한 번 물 세례를 받았을 때 영이 살아났잖아. 영이 살아났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성령 세례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러니까 두 번째 죽는 게 뭐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야. 옛사람. 거듭날 때 옛사람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무슨 세례를 얘기해? 불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야. 불 세례를 얘기하니까 성경에 불 세례가 나온다고 그냥 뜨거운 불을 갖고 막 난리를 치는 게 불 세례예요. 이거 불 세례 아니에요. 불은 뭐 하는 거야? 불은 태우는 거야. 태우는 거. 그럼 뭐를 태울까? 불에서. 여기 이 생명도 죽었고 이 생명도 죽었어. 그러면 육체의 생명이에요.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명을 성령의 불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마다 성령의 불이 이것을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래? 왜 육체는 태워버릴까?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보셔. 왜 육체는 반드시 태워야 돼? 반드시 태워. 왜 태울까? 육체는 알고 본 들여 곡간에 들이우고, 쭉정이는 육체는 뭐라는 거야 그럼? 쭉정이에요. 쭉정이. 여러분들이 입고 사면, 내가 뭐가 얼굴에 이게 뭐가 생겼네, 뭐 주름이 생겼네, 그냥 이게 쭉정이를 갖고 이러고 있다니까. 말씀으로 개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 와, 풍성하다, 책망한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해, 야, 기쁘다, 이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막 해야 되는데, 매일 오늘 며칠 쭉정이에는 바를 줄 알면서, 쭉정이에는 어디는 발라요? 쭉정이에는 바를 줄 알면서 내 마음의 양식, 내 속사람의 생명 가운데 그걸 죽이는, 우리가 그냥 모르니까 그런 거지만,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확실히 해야 돼. 믿음은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누구로부터 와요? 믿음의 주인이신 믿음의 주인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성경으로만 가야 돼요. 성경. 다른 걸로 가는 거는 다 문제가 있어요. 성경으로만 가야 돼. 성경. 오직 예수. 잘 안 보이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요게 루터가 그때 저거 한 얘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말씀으로만 가야 돼. 왜?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누구만 깨닫는 거야?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식구들만 말씀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식구들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들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으로만 가야 돼. 무신만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큰 문제야. 큰 문제. 왜?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는 모든 이적과 표적들은 다 쭉정이들이야. 쭉정이. 이제 헐말을 해야 돼요. 헐말을 해야 돼.
이 한국교회 쭉정이로 가득 차 있어. 가득 차 있어. 복 받는데 무슨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 얘기하는 건 어떤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질의 복. 그냥 물질의 복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냥 오는 거지. 복 받아라. 무슨 복을 받으려고, 교회 복 받으려고 나오려면 나오지. 마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믿음은 여러분 오직 의인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믿음으로 오신 의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믿음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도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정립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나이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기도하십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싸우는 한 손길을 흠양하시고 받으셔서